우리가 외로울 때 끝까지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부터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흔히 알고 있는 이 좋은 사람, 멋지고 훌륭한 사람 요셉의 모습은 최소한 이 요셉이 17살 되던 그때까지는 이런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철이 없고 다른 동년배들보다 더 정신이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리 분별력이 약하고 배려심이 없는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청년 시절의 요셉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멋진 요셉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지혜롭고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 마음의 소유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랬던 요셉을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축은 원래 이렇게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 혼자 집에서 이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잘 있는지 살펴보고 내게 와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앞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몰려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가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딱 한마디입니다. 13절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말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 기쁨으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장점이 안 나왔는데 굉장히 요셉의 아주 귀한 장점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세겜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100km 뭐 금방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다 보면 최소한 제가 보기엔 4일이나 5일을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이미 떠나버렸다. 아마 풀을 다 뜯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차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더라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을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또 2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잘 따라갔구나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100km까지 걸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온 것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더 이상 못 가요. 갔더니 세겜에 없어요. 이렇게 보고해도 뭐 그냥 그만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도단으로 또 갑니다. 이 말은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심부름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여지죠. 부지런함, 순종 이런 모습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단에 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들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알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기 요셉이 온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평소 요셉을 미워하던 그 형들이 아주 나쁜 마음을 또 품습니다.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아주 비꼬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동생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야말로 꼴보기도 싫다, 이제 기회가 왔다,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모든 형제들이 됐다 죽이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저기 아이고 꿈쟁이 오네 이런 말입니다. 저 꿈쟁이 오네,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볼까 그런 말이죠.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어. 먼저 죽이자. 죽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완전 범죄 위에서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 구덩이라는 것은 이 입구가 좁고 밑에가 큰 어떤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없이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 구덩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다른 말로 무덤이에요. 무덤. 죽은 사람을 그곳에 집어넣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말은 요셉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네가 꿈 하는데 네 꿈 다 죽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꿈까지 죽이겠다. 꿈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죽이면 그 꿈도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맏형인 루벤이 이 일을 말립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루벤이 안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루벤이 진심으로 내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을 살리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 35장에서 루벤이 아버지의 처벌 범하는 아주 그냥 불효막심한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 나쁜 짓을 평생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장자에 대한 위신이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잊혀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또 그러면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켜요. 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파는 걸 할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나중에 와보니까 어디 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진심으로 동생을 지킬 마음은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먼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가장 보기 싫었던 그 채색 옷 우리 안 입고 저 놈만 입고 있는 그래서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지금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형들 만나러 별 생각 없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갑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생에 상상도 하지 못한 처음 당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지금 요셉이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갑자기 그것도 형제들에게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이때는 이미 마음이 정신이 나가버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런 판단도 생기지 않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캄캄해졌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덩이 이제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요셉에게 이 구덩이가 일생 요셉이 이랬던 요셉이 저런 요셉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구덩이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남의 잘못만 꼬집어내고 그것을 고자질하던 아주 이기적인 요셉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완전한 궤도에 올라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인생을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살면 됩니다. 아버지가 먹을 거 다 주고 옷 다 입혀주고 또 다 지켜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으니까 요셉이 할 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원망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형제, 이 세상의 전부가 다 끊어졌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기대할 것이 털끝만큼도 없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순간이 될 때 정신을 차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그럼 나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정신은 제대로 정신 차려진 것이 아니에요. 다 끊어졌을 때 이때 정신이 차려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지점이 왔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제들이 원망하는 소리 그거 듣고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것도 칭찬받고 뭐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이기는 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형제들보다 좀 낫고 저 사람들보다 더 가지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이 앞뒤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시인도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 다 잘 돼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가족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혼돈하고 산란하고 반려한 것처럼 뭉 떠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멍하게 돼요. 마음이 또 가슴이 심장이 가시가 여러분 심장에 가시를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내가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 분명한 이 구덩이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었다. 사방이 막혔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갇히지 않았으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손을 굴 속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때 시인이 이 아삽의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살아야겠다. 그 전까지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을 보는 순간 내가 살아야겠구나.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확실한 길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초부터, 물론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사는 삶의 형편은 신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릴 때 저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대학 보낼 여력이 없다.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빨리 고등학교까지 잘 그것도 장학금 주는 학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직을 해라. 이렇게 제가 그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얼마나 가정이 재산도 없고 어려웠던지를 옆에서 잘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 되려고 하면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거 갈 수가 없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아버지에게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숫기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막 굉장히 막 부수고 하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졸업하면 이제 취직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야, 그때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릴 때. 이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래 막 그냥 답답한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규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유는 몰라요. 내 사랑한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어쨌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제게 듭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뭔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 앞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아버지 앞에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대학 보내주십시오. 입학금만 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고 간단한 말이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일하고 또 시간 나면 공부하고 밤새도록 일하고도 또 낮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것 같아 힘 안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 한 번도 그 일이 힘들다고 느껴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대학교도 보내주시고 신학교 어려운 신학교도 합격하게 하시고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남아있는 인생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 웅덩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성경에는 자기 인생을 원망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도 그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의 자세가 이때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두렵지 않으오. 피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마음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이게 아마 요셉의 그 고백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이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덩이에서 요셉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형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형들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동생을 잡아 놓고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형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일을 했다. 저 나쁜 요셉, 늘 내 잘못만 꼬집어 그냥 고자질 하던 저 요셉, 우리가 그냥 정당한 복수했다. 정당한 복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저게 잘못했잖아. 저게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사이다 복수 잘했어, 그거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장면은 가뭄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한참 후 20년 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이 알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초대해서 아주 풍성한 식탁을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오늘 이 모습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죽임 당한 자가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대접해서 보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이긴 사람? 구덩이 속에 던져놓은 형들이 이긴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에 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를 미워했고 때리고 죽였지만 그는 도리어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도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구원의 모습, 복음의 모습,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이것을 지금 요셉의 삶에서 이 그림자처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이 주위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만납니다. 이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 아니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은 팔아서 돈 벌어서 우리 쓰자,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 유다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요셉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살리려고, 형제들을 그래도 돈 번다라고 이야기해야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이름 안 부릅니다. 그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유다는 꼭 우리 동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한 20년 후에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알게 되죠. 그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요셉이 가장 보고 싶어 하던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베냐민을 더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옥에 가두옵니다. 가두고 다시 너희들은 갔다 오라,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저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힐 때니 저 베냐민을 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대신 자기가 옥에 갇히겠다고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이걸 보면 유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눈에 가시 같던 동생에게 복수한 거잖아요. 팔아졌다, 없어졌다, 이제 뭐 볼 일이 없겠지, 그렇겠지. 누구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승리했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시를 뺐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살까? 형들이 얼마나 기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베옷을 입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울고 있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은 뭔가 지금 숨긴 듯한, 숨기잖아요.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집안이 음산한 분위기.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어둠이 온 집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을 오랫동안 최소한 20년 이상 이 형제들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다른 많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친위대장이면 얼마나 보는 눈이 예리하겠습니까? 착 보고 뭔가 쓸만한 사람 뽑았을 텐데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는가? 요셉이 지금 옥에 가지고 지금 팔려가는데,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끝이다, 나는 끝이다, 망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갔으면 정말 눈에 들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났. 그래서 선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죠. 아무 사람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는 그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환경에 요셉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감옥이 있을 정도로 큰 집안의 구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온 집안의 총무로서 이 재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큰 총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았지만 구덩이 속에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손에 붙잡혀서 앞으로 요셉의 삶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요셉은 결국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랬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35세 때 이런 전환기를 맞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도 인도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평강의 길을 갑니다. 담대하게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나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손으로 어떤 것을 힘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 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오른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이기는 삶, 살리는 삶을 살도록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서라도 하나님의 꿈 간직하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